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디모데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 가운데 첫 번째 교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디모데 목사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그는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방으로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그곳에 남긴 목적을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다른 교훈,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잘못된 교훈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바르고 올바른 이 교훈을 제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 교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영광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라. 보면 기도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모든 것들은 기도의 한 요소이기도 하면서 그 기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분들이 기도를 가르치게 되면 기도 속에 하나의 기도문 속에 간구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도고도 들어가고 감사도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찬양을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이제 한편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기도의 요소로서 한편의 기도 속에 다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대표 기도를 한다면 대표 기도는 이와 같이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때로는 간구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찬양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중보기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의 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한다면 균형 있게 각 요소를 배분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기도 생활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기도의 수단과 방법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기도에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들 모든 사람 속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역시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지금 2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안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하는데 참 고통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초창기 초대 교회에서 이 황제들의 변덕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인물은 바로 이 네로 황제잖아요. 네로 황제, 예전에 제가 코바디스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네로 황제가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이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해서 시를 잘 짓고 그러는데 자기가 시를 짓다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야 눈물병 가져와라 그러니까 요만한 눈물병 갖고 오니까 눈물 받아가지고 뚜껑 덮어 보관해라 뭐 이제 이러는 코바디스의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시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성경 구절을 이해를 못했는데 코바디스 보고 아 눈물병이 있구나. 근데 그 변덕스러운 황제가 세상에 자기의 이 시상, 즉 시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감동을 만들어 시를 짓기 위해서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의 빈민촌에 불을 질렀는데 불타는 모습을 보며 오 로마여 불타는구나 뭐 이러면서 시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 불탄 자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서 그래서 네로가 그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밀어붙이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리 해가지고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뭐 그 뒤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하면서 십자가에 박히고 또 그 다음에 불을 질러서 불을 밝히고 이러는 아주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그런 일들이 로마의 역사 속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황제들이 마음이 변덕이 들끓 듯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으면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평안한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단지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기 위한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이 안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읽거나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먼저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즉 영적으로는 구원이 필요한 멸망에 처한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데 나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야말로 밝은 이 태양빛에 나는 반딧불조차도 안 되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겼지 임금을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혹은 육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0원밖에 안 가진 거지가 10조 원을 가진 부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자기 아침도 굶고 나온 사람이 이 호화 음식 이것도 맛있지 않다고 음식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한 상 차렸는데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상 차려놓고 그거 먹지도 않고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너는 다 떨어진 옷을 입는데 비단 옷에 막 금으로 아로새긴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불쌍히 여기는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영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으면 그의 영원한 운명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는 그와 비교할 때 인간적으로 혹은 육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는 아주 나보다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나보다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보다 탁월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보다 뒤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탁월한 존재이고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존재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들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탁월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제를 고착시키고 신분을 따져서 사람들의 빈부격차를 따지는 이와 같은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을 보세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불쌍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또 기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안정된 정권을 유지하여 이 변덕스러운 정책을 펴지 않고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존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전쟁에 휘말리고 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교회가 전쟁의 어떤 와중에 휩쓸려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6.25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북한 땅에서 피난 오는 사람들 교회를 버려두고 와야 되는데 이걸 교회를 지키려고 피난 안 가고 남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피난이라도 가서 있다가 전쟁 끝나면 돌아와야 됩니까? 그건 뭐 정답은 없지요. 그러나 돌아가고 싶지만 못 돌아간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도 노회가 165개인가 되는데 이북 이름을 가진 노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양노회 뭐 이런 이북의 지명을 가지고 이제 노회를 정하는 거죠. 노회 명칭은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북 지명들을 가진 노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북으로 못 돌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냥 이북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되면 돌아가리라. 그때 되면 이 명칭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서 평양노회는 평양에 그대로 가서 평양노회가 되고 뭐 이런 생각이지요. 그러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 명칭은 역사적 계승 의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100% 남한 땅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그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노회를 이곳에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자기들이 조직은 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그때 사람들은 다 교체가 되고 지금은 거의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노회 멤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전쟁이 나면 참 교회도 어려움을 겪지요. 나라에 격변이 일어나면 어려움을 겪지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즉 이런 정책을 담당하거나 정치를 담당하는 이런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을 위한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임금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거는 가부정적이나 혹은 전제 군주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대통령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뭐 어림도 없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예수 믿으면 그냥 그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지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4세기에 들어와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박해가 그치게 되고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 공인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제는 박해의 대상이 아닌 자유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황제가 기독교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독교가 상당히 힘을 얻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안정적인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드러나게 예배 처소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개종한 이후에는 예배 처소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남들 눈에 저기가 예배당이다 이럴 수 있는 건물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황제가 이것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자기가 예배당 나가게 되면 우리 서대신교회 같은 교회에 오려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크게 지어놓은 곳에 가려고 하겠어요? 황제의 체면이 있지 크게 지은 곳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뭐 제가 우리 교회를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밀어주니까 뭐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들이 많았어요. 이교도 사원을 헐어 그 돌들을 가져다가 뭐 교회당을 짓고 뭐 이러는 일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어디 동유럽에 갔더니요, 이 이교 사당을 헐어 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지은 이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 가보면은 그 돌에, 이 성당은 성당인데 돌에 새겨진 조각들, 그런 것들은 이교도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혼합적인 이런 건물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니네 다 저리가 헐어가지고 여기 성당 지어 뭐 이런 일까지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가 망하게 되는데 게르만족이 로마의 영역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게르만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부족 국가입니다. 수많은 부족들, 대추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부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 개종이 뭐냐면 정치적 개종이에요. 그래서 추장이 내가 협상을 해서 내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이렇게 하고 기독교가 여기 집안을 우리가 닦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라 해서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은 기독교 부족이 되는 거죠. 저 부족도 기독교 부족이 되고, 이래서 로마의 영내로 들어온 이 게르만족들이 다 기독교화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게르만족이 몇 개의 큰 나라로 나눠지면서 이제 이 기독교 대국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법적으로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명분은 기독교인인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 체험을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기독교 국가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다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적도 없어요. 그냥 법에 따라서 일요일 날 교회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저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것 따라서 사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위 성직자들은 그것을 성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부족도 기독교인이 되었고 저 부족도 기독교인이 되었고 다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통치자로 교황이 이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는 영적 구원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국가만 되면은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김영삼 씨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분이 서울 모 교회 장로님이라 해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하면서 기대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변할 줄로 생각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부를 지도하던 때였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그 대학부 주보에 매주일 칼럼 쓰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대통령,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 국가가 되는가,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 뭐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글을 읽고 저한테 목사님은 이 어느 편입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 목사님이 무슨 어느 편이고 뭐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그저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근데 꼭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누구 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어서 덕점 보셨습니까? 장로님에게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요구한 게 그거예요. 그동안에 군대에서 군목, 기독교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장로님이니까 당신이 깃발 들고 당신이 해결을 해라. 그래서 장로님 대통령일 때에 군목에 목사님들이 아니라 군성과 이런 것들 다 열었어요. 그래서 군목이 전체 100명 가운데 80명이었다면 기독교가 왜 그렇게 많냐? 인구 비율로 해라. 이래 가지고 30%, 40%로 확 줄었어요. 그 자리를 중이 채우고 원불교 법사들이 채운 겁니다. 장로님 대통령 되어가지고 기독교는 피해만 봤어요. 각 자치단체들이 기독교 경계령입니다. 불교도들이 와가지고 국가 이 정책 같은 거, 이런 혜택 같은 거, 기독교만 혜택을 주냐, 그러면 기독교만 혜택을 안 준다 이러면서 기독교 접근도 못하게 다 그냥. 그래, 구청에 들어가도 기독교는 일단 차단, 경찰서에 들어가도 기독교는 차단, 이러는 상황으로 나라가 변해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대통령 되면 국가가 변할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세속국가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화를 위하여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어떤 직분에 앉아 있다는 것은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대통령이 무슨 국가 조찬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다더라.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의미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국가 기도회에 참석해서 신앙 고백을 했다더라. 트럼프의 기도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제목들이 올라와요. 저는 클릭해서 보지 않습니다. 뻔히 다 알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은 구원의 대상일 뿐이고,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사상체계가 변화되고 그 사상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함으로 국정에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어떤 행사 자리에 참석했었다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의 사상을 만들고 그의 삶을 만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모든 부분이 말씀으로 형성되어서 그가 보는 이 시각, 이 관점,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되 이 사회에
이 다종교 사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잘 구현해낼 것이냐, 그렇게 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바르게 끼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훈련된 기독교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표 받기 위해서 교회 몇 번 나온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회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을 양육하려면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양육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사람이 개종하여 기독교 국가가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던 시대에는 집안의 어른이 예수 믿으면 다 따라서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개중에 은혜도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도 일어났지요. 우리 집안은 5대, 6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요. 그 가부장적 시대에 온 집안이 따라 나가서 온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것도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대를 이어 예수 믿는 이런 일들은 이제 희귀한 시대가 곧 찾아오게 될 겁니다. 정치적 개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단 기득권을 얻는 이런 유리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이 일은 또 별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일은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일어났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을 경험했고 요단강을 건넜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에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을 강조하는데, 그가 힘써 강조했던 것은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에게 너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강조하는지, 집에서도 앉을 때에서 집에서도 밖에서도 길에서도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에서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왜? 이렇게 가정 개인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표 몇 번 외쳤고 피켓 몇 번 들고 이래가지고 기독교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참된 신앙은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켓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몇 번 소리 손들고 기도한 걸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그 속에 참되게 역사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영혼 붙들고 씨름하는 그 엄청난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지나간 그런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저는 리바이벌리스트로서 수십 년 동안 부흥을 붙들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늘 마음속에 아쉬웠던 것은 왜 과거에 일어났던 부흥들은 오래가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부흥이 끝난 이후는 오히려 더 피폐하게 되었는가? 이런 문제들로 고민을 했어요. 부흥의 시기에 그 뜨거웠던 사람들, 그 열성적인 사람들이 부흥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전보다 더 완악한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면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갔는데 더 완악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소망해야 될 진정한 필요가 있는가? 부흥은 왔다 가고 나면 더 험악해지는데 부흥을 소망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된 것은 부흥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흥이 오기 전에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 부흥이 오기 전에 준비는 기도와 교육입니다. 기도와 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부흥을 위한 기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부흥이 오는 동안에는 불길 때문에 뜨거워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불 꺼지고 나면은 다 빠져나가고 그냥 흉흉한 폐허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와 교육입니다. 기도와 교육.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부어지면 감당할 수 있지만 기도와 교육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고 이 물길에 다 휩쓸려 지나가고 나중에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완악하고 패약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와 교육, 이것이 디모데 목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르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의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이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길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이 교회를 은혜롭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무슨 국회의장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지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성실하게 국정을 운행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임금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을 위하여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